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분배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땅 정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기 시작하였는데, 그 땅 나누는 사역의 마지막이 어떠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모든 사역 속에서 지도자로 역할하였던 여호수아에게 성을 주는 것으로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누는 것으로서 그 사역이 마무리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을 주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그 성읍을 건설하였다,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했다 말하고 있는데, 즉 세워져 있는 성읍을 여호수아에게 분배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세워야 하는 성읍, 그리고요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였는데, 에브라임 땅 안에서 성읍을 취할 때 에브라임 땅 성읍 안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던 성읍, 어쩌면 아직 사람이 살지 않은 험지의 땅, 외진 곳, 그곳이 바로 딥낫세라였는데,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받으며 이 땅 분배의 사역을 마무리하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어떤 인생이었는가 이 아침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는 참으로 좋은 리더였고 어른이었으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 마지막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리더요 어른으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섬김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가 바로 여호수아의 인생이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40년 광야의 여정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리더,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고요, 수많은 업적과 공을 남겼더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했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땅 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저 같으면 내가 지금 한 게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먼저 성읍 하나 고르겠습니다. 내가 좋은 저 땅 한번 고르고 나머지로 여러분 한번 골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랑하면서 내가 먼저 그 땅을 선점하고자 하는 마음도 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좋은 땅들은 다 내어주고, 모든 좋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잘것없는 그 땅 하나 선택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여 나아갔더라. 그리고 땅 분배 사역은 마무리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 통해서 여호수아, 그는 어쩌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며 자기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았던 인생이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으로 겸손하였고 참으로 섬기기를 선택하며 결단하였더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어쩌면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삶을 내어놓았더니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하니까 나중에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니까 좋은 것 취하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모습 속에서 또한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 분배의 사역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선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땅의 문제 얼마나 민감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땅을 나누고 소유하고 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이렇게 땅의 경계가 지정되고 나면 사실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 넓은 땅 가지기 위해서 아마 그들은 눈치 싸움을 엄청나게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좋은 땅 가지고 갑니다. 물론 그런 자격이 있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 지는 좋은 땅 가져가더니 우리한테는 이렇게 좋지 않은 땅 준다고, 우리는 이렇게 힘든 험지를 줬다고 아마 그렇게 불평하며 그 분란의 씨앗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다 주고 다 내어주고 너희가 먼저 고른 이후에 나는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땅, 어쩌면 정복하여 다시금 세워 올려야 되는 그 땅을 내가 취하였으니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을 스스로 만족하며 수용하는 삶이 되십시오. 어쩌면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데 이 여호수아의 선택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인생이었다. 우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했고요.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했고요.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취하면 이제 거기서 자신의 노후를 보내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 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나누면서도 함께 읽었었는데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통과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 신앙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왔었는데 그 신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켰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선택 가능하였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땅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요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인데,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 결정을 통해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산성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내시면서 하나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여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더 취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분쟁하며 싸우며 욕하며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그것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겸손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